이렇게 금지하는 도시들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맞는 말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 그 코스테에 제가 특강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직관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 혹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 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야, 뭐 승천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는 맑은 영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시간적으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직관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두 번째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구까지 와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뒤로 돌아서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백성을 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을 막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용서를 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다가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쫓아오니까 기겁을 하고 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통곡을 듣지 않으셨다.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울면은 다 봐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통곡을 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직관력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를 처음부터 냈으면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하다가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가다가 그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와 가지 말라고 할 때의 그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와 가지 말라고 할 때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첫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비록 잠깐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년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되는, 보내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기네가 지내왔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현실 인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차라리 앞으로 나가다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직관력, 그 당시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직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슬픈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지도에 있습니까?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네. 이거 안 샀죠? 아직? 내가 이거 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시작하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세레 시내가 여기입니다. 여기 세레 시내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세레 시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네. 원래 이 사해 바다가 약 5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따져보면 기껏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0km 정도? 네.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걸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0km 내외를 가기까지 38년.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계산대로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그들에게 어떤 비극을 안겨주었는가. 100km면 그냥 천천히 걸어서도 3일이면, 하루에 30km씩 하면 3일이면 갈 수 있고, 빨리 가면 이틀이면 갈 수 있고, 그런 길을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이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걸음씩 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뒤로 빠꾸를 해갖고 바란 광야와 신 광야와 그 광야에 들어가갖고 38년을 돌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세레 시내를 건너는 데까지 38년이 걸렸다. 매우 슬픈 일이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그 38년을 돌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애굽에 나올 때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38년 동안 기다렸다. 38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은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후손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 죽은 후에야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그때야 겨우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은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가?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가? 우리가 뭐 정말 재주 있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인생이 결국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헛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광야를 돌다가 다시 한번 제가 또 가서 여기에서 이 뒤로 빠꾸를 해서 여기가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 곳인데, 광야 어디를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8년을 돌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여기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에는 이 시온, 헤스본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여기 여기 바산이라고 그러는데, 바산의 왕 옥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여리고가 여기에 있고, 여기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이 에돔족이었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었잖아요. 소돔에 살던 그 조카 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을 내릴 때 그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면서 그 부인은 죽게 돌아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의 딸들,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게 되는 처자들이 모압이고, 그래서 아버지 사이에서 낳았다는 말이에요. 모압이. 에돔은 불타는, 원래 붉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뜻이고, 모압은 아버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되면은 바로 직계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통적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들은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친척의 같은 동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지 말도록, 결국 따지고 보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너희들의 먼 친척들이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 그곳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고, 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라. 하나님은 무너진 롯의 후손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한 기업도 준비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인생이 좀 정말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역행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겨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로 혹은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저 중동이나 이런데 1년 내내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한 명 얻을까 말까 한 정말 바늘구멍처럼 그렇게 약한 그런 선교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 더 야비하거나 더 괴롭히게 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이들 친척이라면 그래도 먼 형제라면 나에게 더 힘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 우리는 별일 아닌 것으로 그들에게 더 적대감을 나타내고 혈기를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쩌면 광야를 끝내는 마지막 시점에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친척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분노를 유발할 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는데 나를 잘 알고 내 형편도 알고 그래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혹은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잘하는데 쟤는 안 돼. 쟤는 싹시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그냥 지나가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고 헤스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에돔과 모압과 여기 아모리 종이라고 하는 시온, 이게 시온 왕입니다. 여기 헤스본인데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그 왕에게 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그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돈을 받고 양식을 팔면 어떻겠느냐. 물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지나온 모압이나 암몬, 에돔도 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스본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져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전멸하게 됩니다.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때때로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태도가 정중한데 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투지 말아야 될 상대도 있고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도 있어요. 우리가 한없이 양보하고 물러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투는 항상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진 것이 그냥 길거리의 돌뿐이고 그마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서 붙어서 씨름하듯이 싸워야 될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시작만 우리가 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승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장 1절 신명기 3장 1절부터는 바산왕 옥을 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여정보다 북쪽에 있어요. 자, 보면 여기가 바산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바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나가요. 여기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이 길르앗 이쪽에 여기 바산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서 저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불안감은 있지만, 그러나 크게 따지면 실상은 저들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산왕 옥이 싸움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죠. 실제로는 이미 앞에서 여기 헤스본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공연히 싸움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걸면 되는데, 바산왕 옥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어요. 3장 11절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왕 옥의 체구가 얼마나 컸는지, 거구였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철침상의 장이 9규빗이라.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약 4m 정도 되는 것이고, 그 폭은 약 1m 82m 정도 되는 것으로 굉장히 거인인 거죠. 침상이 4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꼭 키가 4m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m 이상이 되니까 4m 정도 했을 것이고, 폭도 마찬가지고 거인 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왕이 바로 바산왕 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인족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거인족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산왕 옥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는 그 거인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 앞에 도망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 2시대는, 두 번째 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간단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적을 크게 보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 적이 얼마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은 대단한 거인이었고 그 백성들도 거인족이었어요. 어지간하면 헤스본 왕 시온이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면 싸움을 원하지 않는 섬에서 보내줄 수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네 땅을 밟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한 것은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또 그럴 만한 형편이었고, 하지만 그것은 바산왕 옥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데, 한 나라를 다 쓸어버렸으니까. 3장 5절 말씀으로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가 보니까는 보고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읍들이 얼마나 성이 높은지 하늘에 닿을 듯하고 너무나도 견고했다.
바산의 성읍들이 그랬는데도 그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고 나머지 수없이 성벽이 없는 그런 마을들은 점령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 견고한 성읍들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을 점령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의 원리는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런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산 옥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뿐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그들이 38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38년이나 헤매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다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이건 뭐 돈으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막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가? 내 계산으로 안 될 때, 내 경험이 없을 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인생은 두려워하게 되죠. 네. 그러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는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던, 지금 그 2세대가 충분히 알지 못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오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근데 그 지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근접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보면 어저께 너희들도 다 체험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고 헤스본 왕의 시온을 친 것과 바산 왕 옥을 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바로 어제의 일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들에게 하는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한 것을 모세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서 제가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가? 우리가 과거를 잊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과거를 잊어버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를 잊기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이 너무 커서 그 땅 성들이 너무 견고해서 두려웠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은 광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만약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던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그 많은 애굽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형적으로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는 칼과 창으로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 네. 엄청난 현실의 벽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오직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의 장이에요. 네. 저는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경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계. 두려워할까? 용기를 가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할까? 용기를 가질까?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서 떠나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갈릴리 호수죠. 거기를 막 이렇게 가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한밤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더니 바람이 그쳤다. 더 이상 그렇게 막 일던 바람이 그쳤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네.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됐다.
이게 뭐지? 뭐 이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 예수님이니까 걸어오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방금 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것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혹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그들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빠져나왔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있어야만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먼 과거로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근접 과거에 대해서, 그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종환 씨라고 하는 사람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작은 담쟁이 넝쿨 하나도 절망의 벽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적을 다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우리는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헤스본의 시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바산의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며 너희는 앞으로 차지해야 될 그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이길 것이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문제들과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